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서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어제 우리 신현주 자매 아버님 장례식을 무사히 잘 마쳤고요. 또 오늘 이렇게 예배에서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유족들, 가족들 모두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이 참 갈수록 저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꽤 오랜 시간 제가 예배 모임에 대한 의미, 가치 또는 이유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민을 해봤는데요. 갈수록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에 오시는 그 자체는 굉장히 겸손한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죠. 우리가 맨정신으로 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사라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다 산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 산다라는 것은 의지나 사고나 이성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했던 그 실수나 바보 같은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왜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겸손한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예배를 올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겸손하게 시인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시간이 없다면 내가 올바른 영적인 정신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어떻게 저떻게 살았는데 이만큼 보호받고 축복받은 게 오히려 정말 기적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 보면 정말 험악하죠. 세상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때로는 교회도 험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오니까라는 생각으로서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은 또 버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중심을 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하기 전에 까먹을 뻔했다. 이번 주일날 우리 특별 헌금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인도자를 통해서 다 공지가 나갔겠지만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조직에 대해서 원래 세 가지 클래스가 있는데요. 4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침이 되는 기본, 관계, 은사, 직임과 기능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초는 예수. 이거 뭐 안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기본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에 대해서 늘 다시 생각하고 내 삶의 기초, 내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인지를 자꾸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관계 은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지난 주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 계시록 설교가 갈수록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 보고 있거든요.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 민수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난주 민수쌤이라 그러잖아요. 팀들이. 그래서 저 여기다 민수쌤 설교 이렇게 써놨어요. 관계원사 아무튼 지난주 좋았습니다. 지체 역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빨간 줄을 쫙 쳐놨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역할, 연결, 지체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의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답게 만들어 주신데 늘 인생의 답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잘 찾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섬기고 봉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 여러분 탐욕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탐욕적인 욕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 덕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걸 넘어서면 교회는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거였고요. 지금 리뷰하는 겁니다. 몸이고 지체고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잘 모르는 거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못하는 거 굉장히 많고요. 안 그러면 말씀을 왜 매일 읽겠습니까? 그렇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야 되고 삶으로도 알아야지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체의 역할,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까지 다다르는 것. 이것만 우리가 잘 알았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많은 불행한 일들이 있죠. 자, 오늘은 복음 전도자와 장로에 대해서 관계의 은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복음 전도자 이게 뭐냐? 이벤젤리스트, 우리 교회는 이벤젤리스트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교회들에서 통칭적으로 부르는 목사라는 단어를 우리도 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라는 형태를 띠고 있으면 설교하고 인정받은 교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이제 목사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2003년도 4년도쯤에 굉장히 큰 논쟁이 있었지만 복음 전도자라는 단어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맞고요. 하지만 통칭적으로는 목사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복음 전도자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주의사항. 남에게 잣대로 들이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남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해서 있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써가지고 남 평가하고 남 잣대로 제고하라고 주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볼수록 그 정도 되세요 혹시? 여기에 이 말씀을 갖고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너는 저렇고 이렇게 할 만큼의 경지에 오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도 영성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판단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정죄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보십시오. 하지만 그 정도 경지에까지 오르시지 않았다면 말씀을 자신을 위해서 쓰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자가 아닌데 제가 이 주의를 드린 이유가 맞아. 어떤 이벤젤리스트 나 생각났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누 목사 이거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시지 말라고요. 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해도 저는 상관이 없잖아요. 죄는 여러분이 짓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미리 주의사항을 드리고 하지만 설교는 리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권한이나 책임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제가 최근에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개념이 먼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신약의 교회는 흘러가면서 빌드업이 됩니다. 그렇죠? 누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미리미리 짜가지고 역할 주고 규정을 내리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교회 안에 직분자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사도들밖에 없었죠. 그렇죠? 예. 사도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 중에 하나는 또 자살까지 했어요. 예. 하지만 그거를 누구도 실패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진행하면서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교회가 생겨났어요. 더 많은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서신서에는 누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줬는데 장로를 세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걸 봐서 장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예,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보면 장로인 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요한은 장로였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지난번에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언자가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교회 안에 치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점점점 다양한 역할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자꾸 보고 싶어 해요. 그 역할이나 정의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라든가 그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하는 역할에 따라 발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신약 성경 안에는 교회가 타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타락하기도 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까지도 계시록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나 개인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런 집단은 아니에요. 사도들이 살아있던 당시에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는 그 교회 상황에 비추어서 그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발전하고 나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쇠락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죠. 책망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직분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겸손하게 접근해야지만 부작용을 줄이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집사를 세우건 장로를 세우건 어떤 사람은 뭔가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요? 그 집사님이 자기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안 주면 집사님들 뭐 하는 거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장로를 세웠는데 도대체 장로가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런 걸 잘 모르고 세웠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직분자들을 세우기 전에 교회를 준비하고 교회가 배우고 마음도 준비된 게 아니라 집사가 필요하니까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해서 세우자, 그렇게 세웠던 거예요. 젊었고 우리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죠. 그런 어려운 시기에 집사가 되셔서 본인도 고생하시고 교회도 고생하시고 그 과정을 이렇게 잘 이어와 주신 우리 집사님들께 저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늘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어요. 저도 고생했죠. 자,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수많은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 복음서 빼면 그나마도 한 절반이잖아요. 그런 소량의 기록만으로 추정해서 복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주라기 공원에서 공룡을 복원하는데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영화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 완벽한 과학적 데이터나 자료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복원하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시도지만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누가 그것을 검증하고 누가 그것을 인증해서 도장을 찍어줄 겁니까? 누구에게 그런 권위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 교회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열정은 넘쳤고 의지도 넘쳤지만 겸손하지 않았고요. 모르는 게 많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일이 많았다라고 느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모르고 해서 했던 실수들도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바람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이벤저리스트라도 이 말씀을 혹여나 듣게 된다면, 또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미래에 복음 전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덕이 되기를 바라지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 말씀.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장 중반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한 어떤 훈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서의 기록 시기를 찾아보시면 AD 60년대 후반으로 나옵니다. AD 60년대 후반으로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3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서 투옥되게 되죠. 한 번은 풀려났다가 다시 투옥되고 난 다음에 순교당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서가 기록된 때는 이미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때였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제한된 사역 활동 중 하나는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편지가 탄생하게 되죠. 이 디모데서는 선교 기간, 여행 기간 동안에 세워진 그 교회들을 잘 말씀으로 돌볼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디모데가 피해야 하는 악한 것들이 무엇이었고, 그것을 피하는 대신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출하고 권면했거든요. 피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1절로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이 악한 것들이요. 디모데전서 6장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뒤에 페이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5절 말씀.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6절.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시죠.
사도 바울은 이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들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이 악한 것들을 피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피하고 계십니까? 나는 좋은 양심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인데 설마 내가 악한 것을 하겠어? 이런 나태하고 오만한 생각이 여러분을 그 악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어느 날 러시아가 자기네 땅을 꿀꺽 삼킬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여러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점령할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미쳤어? 그런 일을 하게? 그렇죠? 그래서 대만이 소홀했습니다. 예. 의무 병역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줄여서 24개월에서 18개월까지 줄였습니다. 6개월 줄였죠. 대만은 3개월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개월 동안 앞으로 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총 한 번 쏴보면 끝나요. 훈련도 불가능하죠. 대만은 큰일 났어요. 어떻게 준비하죠? 우크라이나가 2014년도에 땅을 뺏긴 뒤에 칼을 갈고 또 갈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렵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프랑스는 의무복무를 줄였어요. 그리고 침공에 들어오는 독일군에 맞서 제대로 싸우지 못합니다. 오만하면, 그래서 나태하면 이 악한 것들이 우리 삶이 되어버립니다. 복음 전도자의 자기관리라고 제가 주제를 붙여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복음 전도자로서 스스로가 자기에게 가져야 할 기대가 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져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1절, 2절 말씀이었죠. 자,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불평할 게 있더라도 여러분의 상사는 여러분보다 나은 게 있어서 그 상사가 되었겠죠.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야지 돼요. 물론 살다 보면 존경받지 못할 사람이 상사인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주의하라.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다른 교리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던 건전한 교훈, sound doctrine, 그렇죠? 복음에 부합하는 가르침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서요, 알지도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부터 시기가 싹트고 분쟁이 일어나고 비방하며 악한 의심이 생겨납니다. 의심 앞에도 악하다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될 수도 있죠. 저걸 왜 저렇게 했지? 궁금해요. 그렇죠? 의심이 든 거죠. 여기까지 악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 시나리오를 열심히 써가지고 영화 감독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의심이 변화되어져서 악한 의심이 되면요, 비방하게 돼요. 무섭죠. 나는 선한 제자인데 정말 선한지 여러분이 스스로를 살피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저는 저를 별로 선하다고 생각 안 하고 삽니다. 누가 선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서 두목이라고 불렀어요.
바울의 자기인식의 근본에 죄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수준, 그의 헌신의 수준, 그의 영성의 수준에 비춘다면 다른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어요. 경계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본분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죠.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도요, 한 달만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다 빠집니다. 테스트 하시고 싶으면 침대에 누워서 한 달 계시다가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못 걸으실 거예요. 영적으로 침대에 누워서 산 지가 얼마 동안인지도 모르는데 머리로서는 날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아닐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기보단 남에게만 비추고 다니시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겁이 없으세요. 나라면 무서워서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겁이 없으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본인이 불행해요. 일단 본인이 불행해요. 두 번째 비극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행해져요.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그렇죠? 자신을 살펴라. 세 번째,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은 사람, 거기서부터 끊임없는 알력이 생긴다고요. 그런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강력하지 않나요? 여러분,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은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살아봤습니까? 살펴보세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저는 역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난 한 10여 년 사이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듣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로서 형제 자매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제대로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마땅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터. 왜냐하면 내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저한테도 이익이 오는 게 아닌가요? 교회가 잘 되는데 저한테 어떻게 손해가 와요? 바쁜 거 빼고. 뿌듯하잖아요. 애쓴 보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이기도 하고 제자답게 살아야 하는 그거기도 한데 이 사이에서 어떻게 나의 100%의 모든 동기가 오로지 형제 자매들만은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갈등은 꽤 오래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2008년도에 교회가 통합되었을 때 급여에 전임 목회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권한은 전임 목회자들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분리시켰던 거예요. 그 권한은 형제 자매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 단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협상 여러 번 했고요. 여러 번 거절당했습니다. 정 집사님 거절 여러 번 하셨어요. 상처는 없습니다. 기분은 나쁜 때는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요청했는데 거절당하는데 기분 좋은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태도는 없어요. 왜요? 그게 공정한 거니까요. 그걸 제가 태도를 갖고 살았으면 찌질한 목사인 거죠. 제가 죄를 졌을 겁니다. 자, 뭐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얻는 혜택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속한 바이블톡이 잘 됐을 때 얻는 혜택이 없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헌신하기보다는
혜택을 얻기에 급급한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생긴 거다. 저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난 20년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회복의 기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헌신에 대한 재촉을 저는 10년 넘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잘한 일일까요? 자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 브루스 목사님하고 소위 말하는 D타임을 줌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한 달에 한 2번씩 합니다. 좋은 시간 다 보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참고로 그분은 전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세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목사님으로 부릅니다. 원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원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로들이 없으면 뭐 제가 최고입니까? 이상한 거죠. 제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요.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교회가 또는 당신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지는 않은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진정성이 있잖아요. 왜요? 그분은 서울교회가 잠실교회가 잘 되는 거와 직접적인 이익이 거의 없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서 제가 통화 끝나고 나서 아내와 더불어서 우린 요즘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계에서 얻는 혜택, 때로는 인정받아서 얻는 혜택, 역할함으로써부터 오는 만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소속감 등등등. 그런데 그게 이득의 수단으로 변질되면 알력이 생겨요. 자리 다툼하고요, 역할 다툼하고요, 시기하게 되고요,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 몰락하는 거예요. 자, 4번째, 자족할 줄 알아라. 아멘. 먹고 입을 수 있으면 만족하라. 아멘. 다 입죠? 다 먹죠? 6번째,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욕심이 파멸과 멸망의 우리를 빠뜨린다. 욕심이 물질적인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역할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인정에 대한 욕심 파괴적이에요. 수도 없이 봤습니다. 네. 저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큰 게 있어요. 그렇겠죠? 네. 저나 박지원 목사님이나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를 해본 사람이 박지원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도 좀 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2012년 이후로는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바뀌었고 많은 게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박지원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있어요. 어렵다라는 걸 알죠. 어쩌면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목회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역할에 대한 열망이 큰 분들도 없지 않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저나 박지원 목사님이 나쁘게 본 건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역할 하십시오. 그게 중심이 되고 그게 목표가 되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지만 대전에 가서 작은 교회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멀쩡하게 하던 역할 내려놓고 고국에 돌아와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거 남이 하니까 쉬워 보이나 봐요. 쉽지 않아요. 오렌지 카운티 교회에서 나가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만두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네, 더 필요한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두 분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결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네. 근데 그 가치를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약점도 있겠지만 어려운 결정이었다. 희생적인 결정이었다. 그것만큼은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네. 무엇보다가도 이 교회를 이만큼 일군데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욕심을 내고 오신 건 아니에요. 네. 교회 안에서 관계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인정에 대한 욕심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 아니요, 끝난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지 됩니다.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여기에서. 네. 마지막, 돈을 사랑하지 말라. 네. 자, 그 다음 말씀은 이게 자기관리라고 제가 주제를 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자의 흔들리지 않는 초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신가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복음 전도자로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퀄리티 중에 하나, 흔들리지 않는 초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할 수 있는 것 어렵지 않나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회가 안 좋으면 힘들어져요. 네. 누가 불평하고 누가 반대하고 누가 가로막으면 에이 뭐 말지 뭐 이러고 싶지 않나요? 세상이 좋지 않게 평가하는 일을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어디 가서 전도 하기 힘들어요. 껐듯하면 너 신천지냐 이럴 판이잖아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신천지보다 더한 게 나타났어요. JMS. 그 죽었던 JMS가 부활해가지고 교회 간판 달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끔찍해서. 네. 그냥 그 자체가 거의 포로놓은 것 같아서 볼 엄두도 못 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선뜻 전도가 되던가요? 네. 참 어렵습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한 것. 끝까지 참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이요. 감정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믿음 안에서 진실된 사랑 속에서, 그렇죠? 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운동 선수로서 전성기가 죽어서 있을 정도의 수준을 향해 달려가는 운동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운동 선수는 은퇴하죠. 육체가 못 견디니까. 전성기 지나면 은퇴하면 절대 예전처럼 못해요. 최근에 그런 그 프로그램 있지 않았나요? 운동 선수들이 박종팔 씨가 젊은 권투 선수하고 시합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저 이만기 하고 또 젊은 선수하고 하고, 그쵸? 그 프로그램 이름 까먹었다. 와, 제가 보면 진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야, 저 나이에. 근데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래도 한 펀치는 있어 이거잖아요. 한 펀치 있어요. 근데 그 상대 선수로 뽑은 사람이 적당히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왔어. 무슨 수익입니까, 여러분? 아, 나도 저런 태도로 해야 되겠다. 환갑이 넘더라도. 아, 이제 그건 인스피레이션을 했어요. 육체 전성기는 끝나죠. 영적인 전성기는 언제 오나요? 그죠? The best is yet to come.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믿습니까? 확신들이 없어. 저는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50대, 60대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40대보다 저는 50대가 좋았어요. 무릎 아픈 거 빼고. 뭔가 통합되는 느낌이 들어요. 사고와 표현과 조금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좀 맞아요, 매칭이. 사고도 좀 느려졌거든요. 말하는 속도도 좀 느려졌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조금 느려졌어요. 이제 좀 맞아요, 뭐가, 박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60대까지를 베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So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60이 안 됐거든요. 아직도 저에게 베스트 시즌은 한 15년이 남아있다 이거죠. 아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예. 그런데 영적인 전성기 언제 오냐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정신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완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선수들이에요. 관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중처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운동장에서 뛰는, 왜냐하면 살아있잖아요. 살고 계시잖아요. 삶의 현장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영적으로 샤프해야지만 합니다. 넋놓고 있으면 영적인 근육도 빠지고 사라지고 가다가 엎어지고 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 의미를 제가 깨닫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당연히 나오지만 그 의미를 찾아가는 데만도 제 스스로 의미를 찾는 데 수십 년 걸렸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없는 거를 평생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목사직 그만두고 은퇴하면 예배 안 올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 삶이어야 되잖아요. 뭐 민수쌤이 인도 안 해주면 찬양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찬양 안 하고 살 겁니까? 누가 안 물어보면 콰이트하면 안 할 건가요? 누가 안 물어보면 전도 안 할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실수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자발적인 동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동기가 부여되고 지속적으로 하고 싶었어야 하는데 물어봐야 되는 거였던 거죠. 거기에 익숙해진 분들은 안 물어보면 안 해요. 그리고 안 물어보면 사랑이 없는 걸로 생각해요.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브루스가 저한테 오늘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씀드렸죠? 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랑 지금 만나서 이야기한 지 3년 됐어요. 정말 오랜 시간 서로 많은 대화도 하고 고민도 들어주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정말 영혼을 위한 생각에서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 생각에서 한마디 할 때 그거는 체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울림이 있다고요. 그분도 스스로의 동기로 하고 계시고 저도 스스로의 동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울림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음번에 브루스가 또 물어볼 거니까 할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죠. 그렇게만 사셨던 많은 전인분들이 믿음에서 파산하셨어요. 천국은 인도자가 물어봐줘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해야지만 되는 믿음인 겁니다. 오늘 길어졌네요. 네, 이해해 주세요.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들어가요. 자, 복음 전도자의 흔들리지 않는 초점,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라. 아멘.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초점. 세 번째, 리더들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모든 형제들에게는 이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들을 세울 때 주신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리더십이에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더라고요. 남자들이요, 원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에 능해요. 아들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해요. 하다못해 여자들은 관계 때문에라도 살펴보고 돌아보고 져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거 안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배우면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영적이지 않으면 리더십 없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주변을 1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에게 결혼을 했건 하지 않았건 너무나 중요하게 다른 리더를 세울 수 있는 역량까지도 갖추려고 하십시오. 특히 가족을 일구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지 되는 겁니다. 전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뭘로써? 말로써? 아니죠. 삶으로써.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나요? 수십 년간 집안에서 하고 살고 보여준 거가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서 나타날 거니까요. 아주 어려운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리더십입니다. 영적인 리더십. 교회도 마찬가지고 바이블톡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게 권한을 위임하고 리더십을 세울 수 있어야지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며 섬기고 싶다면 필수적입니다. 한 교회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섬길 만한 역량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탐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역량을 주셨다면 영성을 갈고 닦는 가운데 그렇게 섬길 기회가 올 겁니다. 그 바로메타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리더십을 양성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거예요. 어려운 거죠. 네.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냥 역할을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할을 맡긴다는 건 잘못하면 귀찮아서 남 부려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의 리더였던 사람이 또는 지금 리더인 사람이 자기가 하기 귀찮아가지고 부려먹느라고 시키는 일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도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네. 역할은
리더십은 들은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영성을 전해주는 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사람들 부려먹는 거를 리더십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끄럽지만은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그게 리더십인 줄 알고 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로 굳세져야 돼요. 성격으로 굳세질 게 아니고요. 그래서 들은 말씀들을 믿음직한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그러한 가르침이 전달되어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한 역할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리더들이 많은 교회는 복받은 교회고요. 가정이 그러한 리더십 안에 있다면 그 가정도 복받은 것입니다. 결혼한 형제들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 정말 여러분 제가 존경합니다만 돈만 벌어다 준다고 가장 역할을 다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그것도 어려운데요. 시간도 보내줘야지 돼요. 같이 기도도 해야지 돼요. 관심도 가져줘야지 돼요. 때로는 사과도 해야 돼요. 실수하면. 그렇죠? 그리고 내가 관심이 좀 없는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영적 리더십의 어떤 장이고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들 쉽지 않겠지만 저는 이걸 도전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귀찮아서 해주지 말고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이러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영적으로 섬기고 이끄는 것을 위해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답변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요. 마지막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발도 아름답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발도 복이 있어요. 발이 제일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발이 제일 피곤하잖아요. 한 50몇 년 딛고 다녔더니 이제 발이 점점 평평해지고 있어요. 그죠? 족저근막염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발이 아름답답니다. 언제? 복음을 전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체가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여건이 맞지 않거나 또는 마음에 갈등이 있거나 또는 고민이 있거나 또는 너무 멀어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유튜브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 마음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비록 멀리서나마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도 응원해 주시고 바라고 기도드리기는 더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오늘 현장에서 눈을 마주치고 호흡을 마주치며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스스로가 영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남을 위한 잣대로 쓰지 아니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거울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잠실교회 특별헌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고 환경이 있었지만 몽골 미션도 또 전주를 위한 미션도 또 대전교회를 돕고자 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시리와 분열에 빠져서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있는 일산 그룹을 돕는 일도 주님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비록 마음은 갈라져 있다고는 하나 PSW를 열심히 따르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교회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